최근 몇 년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보도가 많이 나왔죠. 가짜 스님들이 말이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돈을 갈취하고 심지어 사랑까지 속이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의 스님처럼 말이죠. 그 스님은 다른 사람의 딸까지 속였어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게 정말 끔찍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가 어떻게 그 여자를 데려갔는지? 그리고 함께 살게 된 후 그 스님은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하하. 여러분, 엘리 위 언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 위 언의 공포 이야기 채널에서요. 그리고 이야기를 보내주신 사랑스러운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 여러분께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의 귀여운 친구와 함께요. 그 기회에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하하.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스님과의 동침. 이 언의 목소리로, 김린의 보조 목소리로 오늘은 NGOC 누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현재 그녀는 40대 중반이죠. 쾌광남에서 다낭에서 살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편지를 보냈어요. 그녀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그녀의 친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편지를 보냈어요. 이야기는 정말 길어요. NGOC 누나가 말하기를 그녀는 몇 년이나 걸려서야 딸을 구해냈다고 하네요. 지금 언에게 다시 쓰고 있지만 손이 떨린다고 하네요. 특별한 이름들은 언이 바꿔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딸은 우리는 그녀를 NI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NI는 겨우 18살이었어요. 그 나이는 정말 애매한 시기죠. 너무 심하게 말할 수는 없고 가볍게 말하자면 듣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NGOC 누나가 말하기를 그녀의 딸은 그때 정말 착하고 말썽도 부리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NI의 외할머니는 신앙이 깊으신 분이었어요. 니의 할머니는 신앙이 깊으셨어요. 보름과 초하루에는 항상 절에 가고. 그런데 니는 말이야. 어릴 적에 할머니를 따라 자주 갔어. 그러다 보니 절에 가는 걸 좋아하게 됐지. 다른 애들은 그 나이에 놀기 바쁜데 연애에 빠지기도 하고 니는 주말마다 절에 가서 신발 챙기고 낙엽도 쓸고 아주머니들 도와주고 스님이 요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절의 모든 사람들이 니를 사랑했어. 이 아이 참 착하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지. 그때 누나가 말했어. 어느 날 누나가 니보다 먼저 절에 갔는데 니가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더라. 스님들도 그랬어. 이 아이는 정말 마음이 착하다고. 누나야. 이 나이에 절에서 봉사하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불을 피우는 것도 없는데 말이야. 누나도 그 말을 듣고 기뻤어. 내 딸이 칭찬받으니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내 딸 자랑을 남편에게 자주 했지. 남편인 응애에게 말이야. 길게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착한 딸 이야기를 하면 기뻐했지. 정말 사랑하는 딸이었어. 우리 집은 말이야. 그 집이었지. 예전에는 정말 행복했어. 따뜻한 밥과 국이 있었지.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 조금 지나고 나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 누나가 정말 그때 속으로 많이 기뻐했지. 사춘기 딸이 절에 가다니 채식하고 염불도 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맞지, 여러분. 누나가 이웃에게 자랑했어. 자기가 복이 많다고, 딸을 낳았다고. 착한 길을 따르는 아이를 말이야. 하지만 누가 그 근면함을 가르쳤을까? 결국 그것이 긴 악몽의 시작이었지. 몇 년 동안 가족에게 말이야. 그때 누나의 집은 그저 평범했어. 부부가 일하고 니를 키우며 공부시키고 있었지. 남편은 아까 말한 응애니야. 응애는 딸이었고 길게 돌아오는 길에 장거리 운전 중에 딸은 정말 착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때쯤부터였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딸 NI가 인터넷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남자와 친구가 되었죠. 그 남자는 스님이라고 자칭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요. 그는 갈색 옷을 입은 사진을 올렸어요. 불법에 관한 글을 계속 올렸죠. 수행에 대해서요. 누구나 글을 보면 진짜 수행자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그를 스님이라고 부르죠. 딸 NI는 그에 푹 빠졌어요. 이미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가 올린 글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댓글에서 개인 메시지로 넘어갔어요. 그는 말할 때 부드러웠어요. 경전을 인용하고
아주 진지하게 들렸죠. 딸은 겨우 18살이에요. 아직 어린 나이죠.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신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엔지오 씨 언니가 그때 말했어요. 요즘 딸이 자주 전화기를 안고 있는 걸 봤어요. 어느 날 밤 늦게 물 마시러 일어났더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딸이 거기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정말 집중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늦은 시간인데 왜 안 자고 있니?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니? 딸 애나이는 깜짝 놀랐어요. 전화기를 베개 아래 숨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절의 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전 질문만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믿었어요. 딸이 절에 자주 가니까요. 신앙에 대해 물어보는 건 이상할 게 없죠. 저는 그녀에게 물어본 후 일찍 자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가서 잤죠. 그때부터 딸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밝고 부모와 자주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아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아요. 무슨 질문을 해도 대충 넘어가요.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멍하니 바라보는 영혼이 빠진 듯 조용해요. 언니는 딸이 사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격이 변했다고, 혹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래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모와 대화도 많이 하지 않고 전화기에만 붙어 있었죠. 밥도 안고 먹고, 자면서도 안고 자고,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안고 가요. 언니가 한번 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를 걸어놔서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딸이 착하다고 스스로 위로했죠. 내 딸이 착할 리가 없겠어. 내 딸을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스님과 친해진 이후로 딸이 절에 더 이상 가지 않더라고요. 그 절에 자주 갔었는데 이젠 전혀 가지 않아요. 할머니가 가자고 해도 딸은 핑계를 대며 거절해요. 그러냐고 물으니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절은 수행이 부족하다고. 할머니, 저는 스님과 함께 수행해야 해요. 할머니는 손녀의 말에 놀라셨죠. 그래서 언니가 엔지오 씨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언니가 딸을 만났고 딸에게 물어봤어요. 내 스님은 누구냐고, 어느 절에서 수행하냐고. 딸은 얼버무리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쯤에서 이미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엔지오 씨 언니는 딸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애나이의 친구가 어느 날 언니를 길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가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저 이 이야기를 언니에게 할게요. 근데 언니, 제가 이 친구가 이야기한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들어주세요. 저는 애나이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최근에 그녀가 이상해요, 언니. 그녀가 저에게 자랑했어요. 어떤 스님이 그녀를 사랑한다고요. 그 스님이 말하길, 그들은 전생에 인연이 있다고, 이번 생에 다시 만났다고요. 정말 무섭다고 느꼈어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런 뜨거운 느낌이요, 언니. 엔지오 씨 언니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생과 현생이 뭔지. 엔지오 씨 언니는 그렇게 듣고 17, 18살밖에 안 됐는데 누가 그런 생각을 심어줬는지 언니가 물어보니 그냥 친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언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담임 선생님도 엔지오 씨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요즘에 애나이가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고. 수업 중에 멍하니 앉아있대요. 과제도 다 소홀히 하고. 예전에는 공부도 잘했는데 요즘 들어서 급격히 나빠졌어요. 언니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됐죠. 물어보면 애나이가 짜증을 내고 자기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래요. 어느 날 애나이가 식탁 위에 전화기를 두고 화면이 켜졌어요.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엔지오 씨 언니가 그 글자를 슬쩍 봤는데 대충 이랬어요. 너는 열심히 수행하라고. 이 집은 너를 이해하지 못해. 오직 스님만이 너의 의지처가 되어줄 수 있어. 언니가 그걸 읽고 손발이 다 시려웠어요. 어떻게 애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언니는 농담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직 나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사람을 가족과 분리시키는 방식이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모두가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애나이가 하루 종일 사라져 버렸어요. 학교가 끝난 후에도 밤이 깊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죠. 엔지오 씨 언니가 전화했는데
그녀는 전화를 끊었어요. 언니는 급하게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엔조 씨 언니가 다시 전화했어요. 그날 NI가 버스터미널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버스터미널 얘기를 듣자마자 언니는 정말 놀랐어요. 언니는 급히 남편 덩에게 거기로 가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다행히도 도착했을 때 아직 늦지 않았어요. NI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배낭을 안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디로 가는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가 달려와서 손을 잡고 끌고 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겠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해야 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언니가 그녀에게 어디 가려고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녀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서 흐느끼고 있었죠. 계속 물어봤어요. 그녀는 기다리고 있다고만 했어요. 자기 자리가 있다고. 부모님은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너무 가슴 아프다고. 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리는 어디냐고. 17년밖에 안 됐는데 18살이 되기도 전에 이 집 외에 어디가 있겠어요. 언니는 친구들에게 휘말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를 혼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캄피스케이트도 했어요. 집에만 가두기로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 더 고집을 부리게 되었어요. 한 달 정도 조용했어요. 언니도 경계를 풀었어요. 전화기를 다시 돌려줬어요. 어느 날 아침 일하고 돌아왔을 때 언니가 그녀를 부르며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전화기 하나만 있었어요. 그녀가 남긴 건 엄마의 것이라고. 옷장도 몇 벌 비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언제부터 몰래 나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언니는 그때 정말로 모든 것을 믿고 있었어요. 모든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선생님들에게도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절의 스님들에게도. 아무도 그 아이가 어디로 간지 몰랐어요. 전화기는 집에 두고 갔으니 연락할 수가 없었죠. 부부는 며칠 동안 온갖 곳을 다니며 찾았어요. 그녀가 자주 가는 곳을. 하지만 모두가 연락이 안 되었어요. 그때 남편은 장거리 운전 중이었어요. 아내가 딸이 실종됐다고 전화했어요. 그는 모든 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부부는 함께 찾기 시작했어요. 그는 집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부부가 앉아서 물건을 뒤지고 있었어요. 딸 방, 서랍을 하나하나 뒤져봤어요. 혹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그 아이는 정말 깔끔하거든요. 모든 걸 정리해놨죠.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오래된 전화기만 남겨두고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계속 열어보려 해도 안 열렸죠. 결국 누나는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죠. 한 여고생이 며칠 동안 실종됐어요. 누나는 딸이 납치된 게 아닐까 걱정했어요. 누군가에게 속아서 팔려간 건 아닐까. 그 생각만 해도 누나는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그 며칠 동안 누나는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전화기만 붙잡고 기다렸죠. 벨이 울리거나 진동이 오면 깜짝 놀라서 확인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더니 경찰들도 열심히 기록해줬어요. 하지만 경찰이 말하길 딸이 이제 다 컸으니 이 나이에 반항심이 강하다고 하더군요. 스스로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납치된 징후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기록하고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리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누나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딸이 스스로 떠났다면 맞지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누가 그런 결정을 하게 했을까요? 누나는 그걸 알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었을 때 누나의 전화기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나가 전화를 받았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바로 그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정말 이상했어요. 차분하고 일정했죠. 전혀 기쁘지도 두렵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가 말하길 자기가 좋은 곳에 있다고 했어요. 수행 중이라고요.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가 깨달음을 얻으면 돌아오겠다고요. 세상에, 누나는 그 말을 듣고 딸이 감옥에 간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 누나는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막 성장 중인 학생인데 갑자기 수행하겠다고 나섰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어요. 막 성장 중인 학생이에요. 갑자기 수행하겠다고 나섰어요. 그 만호턴한 목소리가 들려요. 감정이 없었어요. 딸이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았죠. 하지만 참고 있었어요. 화를 꾹 참았죠. 부드럽게 달래며 말했어요. 그래, 딸. 엄마는 이해해. 너의 수행은 좋은 일이야. 엄마는 막지 않을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해줘.
엄마가 음식을 보내줄게. 알겠지. 엄마는 너를 데려오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주소를 살짝 알려줬죠. 그곳에 있다고. 그곳은 스님이 수행하는 곳이래. 거기서 함께 수행한다고 했어요. 아주 평화롭다고. 주소를 적으면서 떨리면서도 기뻤어요. 적어도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되었죠. 전화를 끊었어요. 부부는 바로 그날 밤 출발했어요. 주소를 따라갔죠. 부부는 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죠. 여러 가지 길을 지나서 드디어 그곳에 도착했어요. 나무가 우거진 곳이었죠. 그곳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나요? 그곳은 절이 아니었어요. 작은 암자 같은 곳이었죠. 자기들끼리 지은 집 같은. 제단도 만들어 놓았고, 겉모습은 절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정말 작았죠. 들판 한가운데 외롭게 서 있었어요. 딸이 내리자마자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그곳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차가운 느낌이었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죠. 한낮의 뜨거운 날씨인데도 온몸이 소름이 돋았어요. 수행하는 곳이란 조용해야 하는 곳인데 그곳에 서 있으니 그저 몸이 차가운 것만 느껴졌어요. 나중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죠. 전혀 깨끗하지 않았어요. 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저 몸이 차가운 것만 느꼈어요. 나중에 그곳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전혀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건 누나가 말했어요. 마당에서 기다릴 때 언니가 안을 엿봤어요. 어두컴컴한 걸 봤어요. 향이 가득 차 있었고 제단 위에 언니가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안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불쾌했어요. 향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절의 향은 향긋하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그 냄새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밖에 서 있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손님이 오는 걸 봤어요. 그러자 한 스님이 나왔어요. 그분은 정말 젊었어요. 얼굴이 환하고 말투도 부드러웠어요. 겉보기엔 온화한 스님 같았어요. 그분은 정진하는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는 네의 부모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즉시 변했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니는 자발적으로 여기서 수행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두 분은 돌아가세요. 이곳의 수행을 방해하지 마세요. 수행. 그분의 수행을요. 언니가 그 말을 듣자 머리가 핑 돌았어요. 하지만 언니는 니를 꼭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 막았어요. 아직 수행 중이라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고요. 처음에 언니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손을 모으고 절을 했어요. 그 스님에게 조금만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얼굴이 차가워서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계속 간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형이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멀리서 오느라 피곤했거든요. 며칠 동안 딸 걱정도 했고요. 그 말을 듣고 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이 스님에게 달려가서 목이 파랗게 질리게 했어요. 그분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 딸을 여기로 부르지 않으면 너의 이빨을 부러뜨릴 거야. 그리고 너를 잡아가게 할 거야. 믿을 수 있어? 스님은 목이 파랗게 변했어. 너무 무서워. 겨우 딸을 불러냈어. 그리고 여러분, 딸이 나왔어. 근데 언니가 자기 딸인지도 몰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말라 보였어. 뼈만 남은 듯이. 그녀의 눈은 멍청해 보였어. 누구를 봐도 아무것도 못 보는 것 같아. 멍청하게 멍하니. 언니가 달려가서 딸을 안았어. 집에 가야 한다고 했지. 그런데 딸이 저항했어. 막 뺏어내더니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어. 울면서 소리쳤지. 어디로 가는 거야? 엄마 아빠는 집에 가라고. 내 딸이 그런 모습이라니. 낯선 남자에게 발을 붙잡고 있네. 부모를 거부하고. 누가 이걸 참을 수 있겠어? 그렇지, 여러분. 형은 그 장면을 보고 미쳐버렸어. 그는 뛰어들었고 스님에게 주먹을 날렸어.
완전히 난장판이었지. 그는 때리면서 욕했어. 그에게 물었지. 너 뭐 하는 거야? 너 뭐 한 거야? 내 딸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스님은 얼굴만 감싸고 있었어. 입에서는 중얼중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녀가 자발적으로 한 거야. 그날 두 부부는 딸을 반드시 차에 태워서 데려가야 했어. 정말로. 딸을 반드시 차에 태워서 데려갔어. 가는 내내 그녀는 계속 소리쳤어. 계속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마치 부모에게 잡힌 것처럼. 차 문을 두드리며 구해달라고 외쳤어. 길 가는 사람들은 모두 쳐다봤지. 언니는 딸을 안고 계속 흔들었어. 그녀는 붙잡으면서 울었어. 분명히 내 딸인데. 그녀는 나를 적처럼 쳐다봤어. 누가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 그렇지, 여러분. 딸을 집에 데려오면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게 바로 시작이었어. 지옥 같은 날들의 서막이었지. 그리고 몇 날이 지나고 그녀는 방에 갇혀버렸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지. 그때 언니가 밥을 가져다 줬는데 그걸 쳐내버렸어. 물을 가져가면 컵도 던져버리고. 어느 날 언니가 죽 끓였어. 달래서 겨우 문을 열게 했지. 문을 열자마자 죽이 벽에 튀어버렸어. 그녀는 소리치며 스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 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눈물이 줄줄 흘렀지. 그녀는 벽에 튄 죽을 보며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 누가 만지기라도 하면. 그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욕설을 퍼붓고 부모님에게도 욕을 했지. 그런데 그 욕이 그녀가 평소에 할 수 없는 말들이었어. 언니는 자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지. 정말 가슴이 아팠어. 언니의 소중한 딸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 지금 남은 건 예전의 딸과는 전혀 다른 아이야. 하룻밤 더 지나고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언니가 방을 지나가다가 그녀의 중얼거림을 들었지. 언니는 문을 살짝 열고 보았어. 그녀는 어두운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차가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지. 너희는 그녀를 지킬 수 없어. 그녀는 스님의 것이야. 스님의 것이야. 언니는 그 말을 듣고 두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 문 앞에서 멈춰버렸지.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정신을 차리고 불을 켜러 뛰어들어갔지. 그런데 그녀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마치 힘이 다 빠진 사람처럼 무슨 말을 해도 기억하지 못했어. 너는 지금까지 자고 있었어. 불을 켜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마치 기진맥진한 사람처럼요. 무슨 질문을 해도 기억이 없대요. 그냥 계속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계속 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제서야 치엔지오 씨 깨달았죠. 딸이 그 나쁜 스님에게만 빠진 게 아니란 걸.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걸.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그러던 중에 한 번 치엔지오 씨 NI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전화기를 몰래 가져갔고 욕실에 숨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빼앗았죠. 그쪽에서 바로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녀가 그 스님과 몰래 연락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전화기를 빼앗자. 그녀가 난리를 쳤어요. 부수고 소란을 피우고. 그때 치엔지오 씨는 마치 불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어떻게든 붙잡으려 해도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손녀를 걱정하며 옆에 앉아 간절히 부탁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죠. 애나야. 어릴 때 할머니와 절에 갔었잖아. 그때 얼마나 착했는지. 이제는 할머니 말을 들어야 해. 그 사람은 잊어버려. 진짜 수행하는 사람은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 부모를 버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렇게 말했지만 큰 소리로 화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반응이 심했어요. 모두가 놀랄 정도로요. 귀를 막고 할머니에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어릴 때부터 키워온 손녀가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온 가족이 번갈아가며 달래봤지만 어떻게 달래도 물에 쏟아지는 것처럼 소용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할 새도 없이 다음날 밤 지금은 아예 난리를 치고 방 창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온 가족이 다시 그 암자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가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 안에 숨어버렸죠. 부부가 들어가서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저항하며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온 가족이 깜짝 놀랐고 너무 무서워서 물러났어요. 더 무서워할수록 그녀는 더 심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치엔지오신 어머니는 그저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건 그 스님이 거기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기뻐하는 듯한 표정으로요. 어떻게든지요. 승리한 듯한 모습으로. 그 아이가 부모에게 돌아가지 않을수록 형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경찰이 올 정도였죠. 하지만 그 스님은 정말 교활했어요. 그는 수행하는 사람이었고 그 아이가 스스로 찾아온 거니까 그를 강요할 수는 없었죠.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오면 언니는 그 아이가 마치 미쳐버린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 아이는 남아있겠다고 했고 그 스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는 돌아가게 하지 않겠다고 했죠. 결국 경찰이 중재에 나섰고 그 아이를 가족에게 데려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부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죠. 사람들은 언니의 딸이 남자에게 빠졌다고 했고 누구에게 빠졌는지 그 스님에게 간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언니의 집이 불행하다고 업이 무겁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된 거죠. 사람들은 세상의 입에서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정확한 것처럼 말이에요. 언니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었죠. 집안은 시끄럽고 시댁에서는 언니가 아이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고 비난했어요. 딸이 망신을 주고 있다고요. 온 가족이 시댁에 친척이 와서 언니의 얼굴을 가리키며 욕했어요. 딸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남자에게 따라가게 했냐고요. 그렇게 가족이 없던 적은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 같아요. 언니는 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집안에 있으면 언젠가 수치스러워질 거라고요. 언니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내 아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집안에 그런 사람 두면 창피해요. 그 말을 들으면 언니가 화내서 기절할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걱정하지 않아. 그럼 내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거지. 형, 너도 그런 말을 들었지? 우리 가족과도 말다툼이 있었어. 그래서 친척들이 말하길 우린 한참 동안 서로 화해하지 못했어. 언니와 오빠 계속 싸우고 있었어. 모두 그 아이 때문에. 언니는 그때가 정말 미칠 것 같았다고 해. 한쪽은 내 아이가 힘들고 다른 한쪽은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려. 언니는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정말로. 이제 누구에게 이성을 찾으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시장에 갔어. 그때 나이가 많은 이웃 아주머니가 언니의 외할머니와 함께 절에 자주 가는 분이야. 그 아주머니가 언니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어. 주위를 살피고 나서 조용히 말했지. 이제 내 말을 들어. 빨리 내 아이를 데려와서 스님을 만나봐. 그 아이는 저주를 받았어. 아무 이유 없이 성격이 180도 바뀌는 건 아니야. 나는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녔어.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바로 알겠더라. 눈이 멍하고 영혼이 없는 것 같아. 마치 누군가 그 아이의 영혼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이건 병이 아니야.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바로 알겠더라. 더 이상 회피하지 마. 언니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직 믿지 않았어. 왜냐하면 언니는 절에 다니고 부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그런 귀신이나 저주 같은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계속 생각했어. 그날 밤에 이상한 목소리와 내 아이의 멍한 눈을 떠올리며 모든 것이 쌓여서 정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결국 언니는 전화했어. 언니는 언니의 동생에게 일단 이모 칠분이라고 부르자. 이모 칠은 점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여러 곳을 잘 알고 있어. 두 자매는 함께 이야기하며 아이를 데려가기로 했어. 이모 칠이 한 스님이 있는 집으로 데려갔어. 어딘가의 동네에서 우리는 코남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두 자매가 방금 이야기했어요. 딸을 데려가기로 했어요. 칠고모가 한 스님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어딘가에 있는 그 동네에서요. 일단 그녀를 오삼이라고 부르죠. 내가 그 애를 집 앞에 데려다 줬다고 말했지. 그냥 엄마 집 앞이었어. 내려갈 틈도 없었는데 그 애가 벌써 으르렁대기 시작했어. 엄청 시끄럽게 난리였지. 자전거 안장에 붙어버렸어. 아무리 흔들어도 내려오질 않으려 했어. 그 입에서 같은 말만 반복했어. 안 들어가. 집에 가고 싶어. 나는 집에 가고 싶어. 내가 가고 싶다고. 언니와 나는 그 애를 끌고 들어갔어. 힘껏 집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 언니와 이모가 상황을 설명하자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이 애는 누군가에게 부적을 받았어. 이 부적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야. 부적을 받은 사람은 뭐든지 듣게 돼. 그 애에게 이상한 게 있는지 봐봐. 누군가가 준 물건이 있을 거야. 언니가 깜짝 놀라서 그 애의 몸을 살펴봤어. 팔목을 보니 그 애가 나무로 된 구슬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 절에 가는 그런 구슬 목걸이처럼. 그런 목걸이는 처음 봤어. 아마 스님이 준 것 같아. 엄마가 그걸 빼라고 했어. 그걸 만지자마자 그 애가 소리를 질렀어. 엄청 시끄럽게 몸부림쳤지. 마치 물고기가 바닥에서 뛰는 것처럼 손을 움켜잡고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려 했어. 엄마가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 그리고 가위를 들고 그 목걸이를 자르려 했지. 세상에. 가위가 그 줄에 닿는 순간 그 애가 한 소리를 질렀어. 사람의 목소리 같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달려들었지. 두 손을 휘저으며 마치 엄마를 물어버릴 것처럼. 엄마는 그 애를 붙잡았어. 이모와 언니가 함께 막아야 했지. 엄마가 그 줄을 잘라냈어. 딱 잘라내자 마치 배터리가 다 된 것처럼 그 애가 쓰러졌어. 정말로. 마치 그 애의 몸에서 배터리를 뺀 것 같았어.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 그리고 엄마가 시켜서 삶은 계란을 사러 갔어. 삶은 계란 몇 개. 그 아이에게 부적을 뿌렸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적을. 물 한 잔을 마시게 했고 재단 위에 두었지. 그런데 말이지. 부적을 뿌린 후 아이가 느꼈대. 부적을 깨뜨리면 노른자가 새까맣고 악취가 나더라. 여러분. 코남이 그게 부적이라고 했어. 아이의 몸에서 뽑아냈대. 부적을 뿌리면 세 번째, 네 번째 부적이 있어야 그 부적이 없어지지. 코남이 그렇게 했다고. 얼굴이 정말 진지했어. 코가 말하길. 자기도 무섭다고. 이 부적이 너무 무겁다고. 그 후 코가 아이를 하룻밤 자기 집에 두라고 했어. 다음날 아침. 그 아이가 깼지만 아직 멍한 상태였어. 마치 정신을 못 차린 듯. 아직 혼이 나간 것 같았어. 코남이 진실을 말했어. 엔지오 씨 언니에게. 자기가 겨우 이 정도만 풀었다고. 자세히 말하길. 이 아이는 부적에 많이 걸려있다고. 나는 겨우 겉만 풀었을 뿐이야. 안쪽은 내 힘으로는 안 돼. 언니는 더 강한 곳으로 데려가야 해. 그대로 두면 정신을 잃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엔지오 씨 언니는 기뻤지만 또 무서웠어. 여러분. 기쁜 건 드디어 아이가 왜 이러는지 알게 됐다는 거. 그게 아니라 아이를 버리고 남자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 무서운 건 부적이란 거. 절에 다니는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안에는 독이 가득했어. 코남의 말을 듣고 엔지오 씨 언니와 베이 이모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 그러다 한 스님에 대해 알게 됐지. 아주 멀리 있는 우리가 임시로 스님 모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 아이 NHI를 데려갔고 스님 모이가 잠시 보고 한숨을 쉬었어. 그가 엔지오 씨 언니에게 앉으라고 했고 그녀에게 말했어. 아빠가 말씀하셨어. 그분이 말씀하신 건 스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그녀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여러 겹이 쌓여 있었죠. 이제 그분이 하나씩 풀어가고 있어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아요. 매번 할 때마다 그 아이는 경련을 일으켰어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다시 기절하기도 했죠. 스님이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셨죠. 그때 그분이 한마디 하셨고 그 말을 듣고 언니가 소름이 돋았어요. 매번요. 부적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새로운 약을 더했죠. 하지만 그는 매우 강하게 했어요. 그는 이 아이가 완전히 미치기를 원했어요. 그때 알게 된 거죠. 형과 언니가 처음으로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을 때 그녀는 다시 도망쳤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었죠. 그 남자는 또 부적을 더했어요. 그녀가 계속 나가게 하려고요. 더 많이 잡아갈수록 그녀는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의 목표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아이가 미치기를 원했어요. 그녀가 기억을 잃게 하기를 원했죠. 그렇게 그에게 의존하게 만들려고요. 그녀가 돌아갈 길이 없게요. 내가 이 말을 하니 누가 듣고도 소름이 돋지 않겠어요? 맞죠, 여러분. 그 아이의 부적을 풀어주는 일은 1년 내내 힘들었어요.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 언니가 말했어요.
언니는 아깝지 않다고요. 아이만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한때는 나아질 것 같았어요. 잠도 잘 자고 잘 먹기도 했죠. 그때 가족 모두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자 그녀는 다시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스님을 찾겠다고 했죠. 그녀의 눈은 다시 멍해졌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가장 깊은 부적에 흔적이 남아있다고. 계속해야 한다고요. 빠르게 끝낼 수는 없다고. 그 기쁨이 사라지고 걱정만 남았죠.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엄마인 언니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그녀가 조금 정신을 차렸어요. 그녀는 엄마를 안고 울었어요. 엄마처럼 지내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알겠어? 어느 날 딸이 좀 정신을 차렸을 때 엄마를 안고 울었어. 그녀는 너무 울어서 이렇게 말했어.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몸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엔지오 씨 언니가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이 핑 돌았대. 그때서야 언니는 확신했어. 우리 딸이 피해자라는 걸. 그러니 그녀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천천히 NHI도 정신을 차렸어. 그녀는 그 혼란에서 벗어났고 정신이 확 들었을 때 그녀는 앉아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줬어. 그녀는 인터넷에서 틴 씨를 만났다고 했어. 그리고 그가 만나자고 했고 그는 예에 바르게 이야기했대. 잘생기고 온화한 얼굴로 불법에 대해 이야기했지. 그녀는 순진했어. 그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를 자신의 수행 장소로 초대했어. 그는 예에 바르게 이야기했어. 그곳에서 수행해야 빨리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런데 흥미로운 건 NHI가 말하기를 그곳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 암자에서 그곳에 가자마자 머리가 무겁다는 걸 느꼈대. 어지러운 느낌이었어. 혼미한 상태로 그곳에 한동안 머물렀고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 틴 씨는 수행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아, 그는 고기를 먹었어. 그는 고기를 먹었고 맛있게 먹었지. 채식은 전혀 안 했어. 그때 그녀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런데 그는 그 이유를 설명했어. 북쪽 남쪽 뭐 그런 거. 설명은 듣기에도 그럴듯했어. 그래서 그녀는 다시 생각했지. NHI는 이렇게 말했어. 그곳에서 매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경을 외웠대. 그런데 그 경은 정말 이상하게 들렸어.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는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 틴 씨는 향을 태우고 연기가 자욱했대. 그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멍해졌어. 눈이 계속 흐릿해졌고 같이 식사할 때 그는 자주 음식을 집어주었고 그녀의 그릇에 넣었어. 그걸 그릇에 담아줘. 먹으라고 해. 힘내서 수행하게. 처음엔 아무 생각도 없었어. 누가 그 음식과 음료를 가져갔는지. 그게 뭔지 하늘만 알지. 그 아이가 말했어. 그곳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모두가 가져갔고. 기다려봐. 나처럼. 누구의 눈, 누구의 얼굴. 모두 멍청해 보였어. 저녁이 되면 스님이 한 바퀴 돌곤 했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뭐라 지시하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알겠지. 그 암자는 수행하는 곳이 아니야. 여러분. 그건 동굴이지 암자가 아니야. 그런데 그 아이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 스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그 아이가 멍해졌어. 그가 뭘 했는지 계속 물어봤어. 그 아이는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했어. 엔지오 씨 언니가 나에게 물어봤어. 그가 너에게 뭘 했니? 그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 저녁마다 그가 방에 자주 왔고 그냥 안아주기만 했어. 그리고 갑자기 잠이 들었어. 하늘, 달, 구름, 바람은 기억나지 않아. 그냥 병원에 데려갔어. 다행히 모든 게 괜찮았어. 아마 그 스님도 그 아이가 두려웠던 것 같아. 그 아이는 두려워. 아직 어리니까. 그 스님이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아. 생각만 해도. 엔지오 씨 언니는 온몸이 오싹했어. 그리고 연결해보니 이해가 갔어. 처음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스님을 미친 듯이 그리워했어. 몸이 불편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시 집을 나갔어. 스님이 말한 대로 부적이 작용했어. 그 스님과 멀어지면 멈췄어. 어지럽고 불쌍한 그 아이,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 부적이 모든 걸 조종했어.
스님이 마지막 부적을 풀었을 때 엔지오 씨 언니가 말했어. 그 아이가 거의 이틀 동안 깊이 잠들었어. 깨어나자 정신이 맑았고 엄마를 보며 울었어. 애 여기 있냐고 물었어. 요즘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오기 언니가 나를 안아주며 기뻐했어. 정말 많이 기뻐했지. 드디어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녀가 나를 그 혼란에서 끌어냈어. 하지만 스님이 말씀하셨어. 부적을 떼고 나면. 하지만 그녀의 머리는 아직 약해. 오래도록 회복해야 해. 옛날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말라고. 그녀는 불안해. 모두가 궁금해할 거야. 그럼 그 스님은 어떻게 됐을까? 체포되었는지 궁금하지? 솔직히 그때 법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 중형도 그 스님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직 한쪽의 진술만 있었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힘들었지. 그 스님이 지은 암자. 그가 지은 곳은 그의 땅 위에. 그녀가 스스로 찾아갔고 그가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어. 중형도 가려고 했지만 그를 한 번 더 만나서 화풀이하고 싶었지만 그가 복수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냥 두기로 했어. 우선 내 아이 치료하는 게 먼저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듣고 아쉬워할 거야. 어떻게 그런 악한 존재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인생은 그런 거야. 어떤 일들은 증명하기 힘들고 처벌하기도 어려워. 오기 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 하지만 그녀는 그걸 삼켜야 했지.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부적과 마법으로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그럼 하늘의 법은? 오기 언니가 말하길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알려졌어. 그 스님의 암자가 없어졌대. 그 사람은 잊혀졌고 그 사람은 잊혀졌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대. 그 스님은 소문에 따르면 미친 듯이 행동하고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대. 마치 미친 사람 같아. 내가 말하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는지 그의 결말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어. 그냥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직접 가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인과응보란 하늘이 정한 일이니까. 그저 딸이 그 재앙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야. 계산해보면 부적을 제거한 순간부터 딸이 정말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거의 6년이 걸렸어. 부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만 1년이 걸렸고 그녀의 정신이 안정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필요했어. 그 시간 동안 딸은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어. 먹고 자는 것조차 눈을 감으면 온통 더러운 것들만 보였대. 한때는 딸이 정신병에 걸린 줄 알았어.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 정신이 항상 불안정했거든. 그렇게 몇 년을 나는 거의 모든 일을 포기하고 딸을 안고 여기저기 다녔어. 가끔은 한밤중에 발작이 일어나서 남편과 번갈아가며 지켜야 했어. 힘들긴 했지만 딸을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걱정하겠어? 정말로. 부모님께 한마디 전하고 싶어.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특히 딸들은 인터넷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자칭 스님이라는 사람들 온라인에서 수행한다고 하잖아. 그들이 진짜 스님인지 의심해봐야 해. 딸이 절에 다닌다고 해서 연부를 외우고 있다고 방심하지 마.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은 절에 자주 가고 도덕적인 외피를 쓰고 사람들을 속이거든. 신체적인 병은 의사가 치료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것은 병원에 가도 쉽게 해결되지 않아. 나는 이렇게도 덧붙이고 싶어. 아이들이 갑자기 변하고 가족을 멀리하고 외부의 말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쁜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은 자주 절에 가. 도덕적인 가면 뒤에 숨어있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몸의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지만 그런데 사람에게 속으면 병원에 가도 소용없어.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말할게. 아이들이 갑자기 변하고 가족을 멀리해. 외부의 말에 푹 빠져. 그러니 방심하지 마세요. 처음에 누나는 딸이 나쁜 줄 알았어요. 딸이 고집이 세다고. 누가 안에선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라고 가르쳤죠. 그때 좀 더 주의했더라면 딸이 몇 년 고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네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일도 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패션 가게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얼굴도 다시 건강해졌어요. 누나는 첫날 딸이 스스로 가방 들고 출근하는 걸 보며 깔끔한 옷을 입고
엄마에게 웃으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죠. 그때 누나는 집에서 울었어요. 몇 년 만에 딸의 웃는 얼굴을 다시 보았으니까요. 딸이 힘들었던 시절. 그 웃음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돌이켜보면 마치 긴 꿈 같았고 가족이 이제야 깨어난 것 같아요. 누나는 하늘과 불법에 감사해요. 길을 안내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딸을 구할 수 있게 해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나에게도 감사드려요. 우리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줘서 누나와 니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셨다면 채널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올릴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면, 친구나 가족의 이야기도 그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모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언에게 보내줘. 언이 영상을 만들게.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들어봐. 그럼 지금 인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